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오늘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 행복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우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대부분의 교우들이 코로나를 겪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교회 못 가요 하던 교우들의 핑곗거리가 없어져서 행복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한 분들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나올 줄로 믿어서 행복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코로나 모든 제한이 완전히 풀려 2년 1개월 만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앞에 분과 자유롭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따라 강단의 향기가 너무너무 진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강단의 부활절 계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강단의 꽃처럼 예쁜 계란처럼 오늘 예배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저는 문득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생각해 봅니다. 소설의 첫 부분에 보면 봄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었지만 그 누구도 자연의 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절은 왔지만 아직도 내 마음엔 새 생명의 역사는 느낄 수 없는 상황이 있기에 톨스토이의 부활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귀족 청년 네펠류토프는 나타샤라는 그의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까지 시키죠. 그리고 그녀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나타샤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연속 되어집니다. 견디다 못해 창녀가 되고,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녀는 살인범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하겠던 그 남자 네플루도프는 그동안 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재판을 맡게 됩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그는 그 재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차마 사형시킬 수가 없어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판사직을 사직하고 그녀를 따라가지요.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한 여인숙 방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일평생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 톨스토이에서 부활의 개념은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는 개념으로 부활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은 아니죠.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는 부활이 아니라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 영생입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영생.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강단에 계란이 있죠. 이 계란에는요, 아무리 예뻐도 쟤는 무정란이에요. 그렇죠?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모양도 맛도 영양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어미 닭이 품어보면 그때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유정란에서는 경이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 닭이 품어도 고약한 냄새만 나다가 썩어버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모두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내일 CBS 라디오 오전 10시, 밤 12시 똑같게 말씀의 향기 시간에 동일하게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체가 수습되었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거예요. 장례가 끝나면 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그저 무덤을 방문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래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는 부활.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기쁨이 없고 저만 행복하고 저만 기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는 부활.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knockdown이라는 말과 knockout이라는 말이 있죠. knockdown, 넘어졌다.
넉아웃, 완전히 쓰러졌다. 흔히 넉아웃을 복싱 경기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KO라고 말합니다. KO 되었다는 말은 못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1라운드는 갈릴리 중심 홈 경기였어요. 1라운드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2라운드는 예루살렘 즉 어웨이 경기였어요. 그런데 2라운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녹다운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녹다운된 예수님을 KO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녹다운과 KO패는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녹다운된 되셨지만 녹아웃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라운드 즉 부활의 소식이 새벽 여명을 깨운 겁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1라운드 같은 화려한 승리의 순간도 있지만 2라운드 같은 녹다운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2라운드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2라운드에서 백기를 듭니다. KO했다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인생은 정의롭지 않다거나 모순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2라운드에서 끝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경계에는 3라운드가 있다. 아멘. 죽음은 있지만 부활이 있다. 어둠은 있지만 빛이 있다. 좌절은 있지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선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몇 번? 할렐루야.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비록 녹다운 될지는 몰라도 넉아웃 KO는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재앙의 유무가 아니라 재앙 후에, 고난 후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몇 라운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2라운드를 겪고 있지만 몇 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3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2라운드의 힘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제 3라운드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길고 긴 터널 같았던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소망과 함께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소망이 있는 부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활? 소망이 있는 부활. 한마디로 합시다. 소망이 있는 부활. 두 번째는 소망 있는 부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망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사람은 하루도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사는 이유, 살아갈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뭐냐?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바라는 심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 얘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심. 이게 뭐다?
소망이다. 그러면 소망이 뭐다? 제 마음이 흡족치 않아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심, 이게 뭐다? 소망이다. 바꿔서 소망이 뭐다? 예, 이제 흡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요, 소망의 찬송이 많아요, 안 많아요? 소망에 대한 찬양, 장로님. 많죠? 뭐가 있어요? 자, 소망에 대한 찬송이 여러분들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소망에 대한 찬송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막 김혜진 집사님 막 성경을 찬양하면서 막 넘겨놓으시는데.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 우리 서소영 집사님답다. 선물 하나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한번. 진짜 드릴게요. 사양하실래요? 빨리 나와보세요. 저 정도 나와야지. 에이, 권 집사님, 나도 할걸. 자, 감사합니다. 부활절 선물이에요. 부활절 선물. 또 있죠? 저는 생각났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은 뿐일세. 우리 서성 집사님, 이 몸의 소망 뭔가 한번 불러보세요. 안 부르면 내가 나이도록.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특성 안 했는데 설교 끝나가자. 그죠? 왜 서 있나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하고 왜 우리가 특성을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왜 안 시키고 저렇게 서 있지? 그럴 것 같아. 뭐 설교 전에 하나 끝나고 해라 괜찮죠. 설교 도중에 또 다시 나와가지고 하라면 좀 그러니까 앉아있어.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 눈치를 줘야지. 제가 깜빡 까먹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사람이 너무 흥분해도 안 되겠네요. 제 페이스를 잊어버리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외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등장해요.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해요, 그냥. 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제가 읽으라고 할 때는 읽으세요. 읽으라고 할 때는 안 읽고 다들 말씀 듣고 있는 시간에 엉뚱하게 성경 읽지 말고. 그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믿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소망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둡니다. 사라질 것에 희망을 겁니다. 인기의 희망을 걸고, 돈의 희망을 걸고, 성공의 희망을 걸고, 자식에게 희망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지 말라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인기 사라집니다. 성공도 어느 날 사라집니다. 자식도 맨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속 썩일 때도 있죠. 자식도 뜻대로 안 됩니다. 돈도 자신을 평생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대상이 아닌 것에 소망을 거는 현상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죠? 또 상품 3개 드릴게요. 소망을 거는 현상을 일컬어 소망의 대상이 아닌 것에 소망을 거는 현상을 일컬어 무슨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드롬? 금송아지 신드롬.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요. 자, 왜 제가 금송아지 신드롬이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잖아요.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냥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잖아요. 금송아지 신드롬 만들었잖아요. 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우상의 소망을 둔 거예요. 소망이란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힘이거든요.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누구도 이 소망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내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미래를 기대하는 힘, 이것을 바꿔서 도전하는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도전하는 부활. 마지막 단계예요. 도전하는 부활. 예수 신앙은 곧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20장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어떻게 봐라? 넣어보라. 자, 저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은 아직 완전한 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몸은 여전히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어떤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 나를 위한 영광의 상처. 여러분, 누군가를 봉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내가 그 사람 대신 뛰어들어서 그 상처가 났다면 그것은 어떤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예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를 위한 상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의 상처가 어디 있느냐? 너의 상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상처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겪은 상처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못자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발에는 그러한 사랑의 못자국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는 사랑의 가시자국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상처가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고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상처입니다. 아멘? 다른 세상 사람들을 돕다가 난 상처도 아름답지만 교회에서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당한 상처는 복음 전하다가 당한 상처는 정말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안양대학을 전철을 다니면서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물론 주의 시선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듣기 싫으면 되는데 막 심한
욕설과 폭력이 오가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여러분 종종 보았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신도들도 저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전철 안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뭘까? 나는 뭘까? 그리고 나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서 1호선 전철 석수쯤 갔을 때 몇 번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의 시선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하는데 그때 그분처럼 나도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전도하다 말고 다툰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중년분이 전도한다고 시끄럽다고 지팡이로 제 엄지 발가락을 찍어서 엄지 발가락이 반은 뽑혀서 피가 흐른 적도 있습니다. 조금은 주의 복음에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안 오세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마음 아파할까 봐. 순간 수대반 집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대반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도 했는데 이것쯤이 하면서 참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수대반 집사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는 영광스러운 상처였구나 하는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도에는 방법은 없지만 그때부터 제가 전도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후로 지금까지 지하철 don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부활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나만 구원 얻는다면 그 구원은 반쪽 부활로 끝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져야 됩니다. 부활의 도전은 단순히 나만의 부활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의 고통을 겪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로 제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곧 부활임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고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사실은 어쩌면 자신들을 비참한 감옥에 가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무기력해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며 세상에는 비록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법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